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뜻에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신앙적인 다짐을 계속하는 그런 고난 주간으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계속하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철학적 기초라고 그랬죠. 이 철학적 사고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지적으로 월등하다, 우리는 좀 다른 교인들과 다르다, 이렇게 과신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 때 신앙적인 지식이든 또는 은사의 다양성이든 그리고 고린도가 부자 동네라고 그랬죠. 경제적인 부요함이든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사용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외형적인 조건들을 가지고서는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그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은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신앙적 지식의 우월성을 잘못 사용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신앙적인 방종이 이루어지는 일에 악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와 결합하는 잘못된 믿음으로까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10장 1절부터 1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은혜로 건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땅에서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하셔서 신성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세례와 같다, 세례와 같다고 말했어요. 본문 앞에 10장 2절에서 말씀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세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한 것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신분이 종이었는데 출애굽해서 이제는 주인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하염없이 죽음의 땅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출애굽해서 생명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는 옛 것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이제는 새로운 인격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상징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세례에다가 비교했다면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달라야 하는 거지요. 출애굽의 전 과정이 세례라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옛 생활과 같이 사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의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6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즐겨 행했다 그랬어요. 또 7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을 애굽에다가 다 놓고 와야 했는데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형상을 가지고 나왔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고 나온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그 옛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세례와 같은 광야길을 가면서도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음행의 죄를 짓는 바람에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8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했는데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또 말씀하지요, 바울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제대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출애굽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몸만 빠져나왔지 마음은 아직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옛생활, 예전의 우상 숭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하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해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이제 선줄로 알았는데 광야에 와서 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예수 믿고 지적으로 우월하니까 선줄로 알았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이 아주 훌륭한 본보기를, 모델을 보여줬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출애굽은 했으나 방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그 지적받은 방종이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 방종에 가까운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또 은사가 풍부한 중에도 자, 이제 우리는 세례도 받았겠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도 하겠다,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다 이제 자유를 얻은 거 아니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 계속 8장, 9장, 10장에 이르도록 나오는데 이방 신전에 출입도 하면서 때로는 그들의 식탁에 아주 자연스럽게 동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지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이런 유혹하는 자리가 있으면요, 그 자리는 빨리 피해야지 내가 거기에 동참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그거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끔 보면 불교의 승려들 중에 또는 힌두교의 구도자들이라고 그러죠. 구루라고 하는데 이 구도자들 중에는 나는 이제 득도를 했다, 만물의 이치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성적으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믿음의 여부, 우리와 다른 그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이 행할 바는 아니겠죠. 자유롭게 산다는 게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만나서 논쟁한 철학 학파들이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 중에는 쾌락주의가 있어요. 금욕주의가 있고 쾌락주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쾌락주의자들처럼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맞습니까? 구원파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단으로 잘 알고 있는 구원파가 그래요. 그들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요. 아니, 이미 한 번 구원받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굳이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성경을 굳이 읽어야 되나?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아요, 구원파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물론 직접 찾아가서 세워져 있는 그 신전이 있거든요. 아세라 신전이라든지 이스터 신전이라든지 나이키 신전이라든지 그 신전에 가서 직접 머리를 숙여가며 제물을 바쳐가며 그렇게 경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제사의식 구경 삼아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는 행위 자체를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안 피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인들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신앙의 세 요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지, 정, 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 지, 정, 의는 지식, 감성, 이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과 감성, 이성 중에서 이성적 시각을 좀 바르게 사용해서 판단해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 어떤 사물에 대해, 어떤 사람에 대해 판단할 때 지식으로 판단할 때도 있고 감성으로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당신들 그렇게 똑똑하다고 말하지 않냐? 이성이 탁월하다고 말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지금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당신들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먹고 그 구경 삼아 신전을 드나드는 게 그게 이성적으로 맞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철학과 이성적 사고에 자신 있다고 했으니 당신들의 그 장점인 이성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좀 잘 판단해 봐라. 그 우상 숭배하는 것과 어울리는 것이 이 복음을 따르는 것과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해 봐라.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육신이나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이스라엘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외모 보고 저 사람 이스라엘 민족인가 보다 인정해 줄까요? 고린도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헬라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은 모계가 됐든 부계가 됐든 이 자기 민족의 혈통을 중요하게 봅니다. 혈통. 그리고 율법에 대한 준수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의식을 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런 외형적인 조건 외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에 참여해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을 함께 나누는 그 식탁에 동참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의미로 여깁니다. 이것이 옛 이스라엘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 새로운 이스라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혈통은 아닌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축복의 잔을 마시고 성찬할 때 축복의 잔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떡을 떼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같이 떡을 받고 같이 잔을 받는다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즉 성찬을 통해서 그냥 성찬할 때가 왔나 보다, 그런 의미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을 받으면서 세례받은 자가, 내가,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았으면 좀 세례받기 이전에, 성찬을 받기 이전에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된 교인들이 함부로 이방신의 제물을 먹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우상신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울이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0절 말씀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방의 우상 숭배에 하는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카페를 하는, 큰 카페를 하는 집이 계셨는데, 그 집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카페 주인이. 그런데 그 집에 곳곳에 걸려있는 그 신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적, 들어오고 나가는 문에 부적, 또 주방에 불나지 말라고 붙여놓은 부적, 또 명태 거꾸로 매달아 놓는 부적 있는데 무서워서 못 뛰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몇 주 나오고 나서 이거를 뛰면은 무슨 큰 화가 임할 것 같다고. 그런데 그거를 또 안내해 준 분도 못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이 띄워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띄워도 괜찮습니까? 목사님이 뛰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이 지키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카페에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하고 북어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웬 부적이 그렇게 많아요? 카페에 들어가서 그 부적은 한두 개만 이렇게 보였는데
불 쓰는 주방에는 불 나지 말라고, 불 나면 물 쏟아지라고 물 숫자 거꾸로 써놓고, 또 이렇게 매대 나가는 데는 복자를 잔뜩 붙여놓고, 출입하는 문에도 붙어있고, 부적을 띄고 나니까 한 10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곳곳에 있던 북어 모아놓으니까 한 대여섯 끼는 끓여 먹을 양이 나오더라고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디 예수 믿는 집에 가서 부적 띄워줄 수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종이 쪼가리가. 그 북어 대가리가 뭐가 무서워서 그걸 부들부들 떨면서 못 떱니까? 그 귀신이 해코지 할까봐? 안 해요. 못 해요. 북어가 해코지 하면 다 죽었어 벌써 우리요. 그렇잖아요. 바다에 있는 모든 명태가 다 올라와서 우리 공격할 거 아니에요. 못 해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경배하는 행위예요. 이 귀신에게 경배하는 행위는 귀신과 교제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여기 2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과 교제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우상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시편 96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에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들까지를 포함해서 하늘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전지, 전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배후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되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모세는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이것은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행위라고 말씀하면서 그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경배를 바치지 마라. 경배 바치지 마라.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 귀신에게 왜 교제하면서 사느냐. 그런데 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보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살면서 겪은 지식과 이성, 경험 이런 것으로 우상의 자리에 마음껏 참여하는 악행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울의 이 말씀대로 주님의 잔과 여러분 귀신의 잔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함께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은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면 주님, 귀신이면 귀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러면 세례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세례라는 징표를 신앙 고백하고 받았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돼요? 주님을 택해야죠. 주님을 택해야죠. 여러분 신앙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둘 중에 하나를 아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중간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사진을, 정말 멋있는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신비한 곳이에요. 터키의 그 빠무칼레라는 곳인데, 그 빠무칼레가 목화, 마치 멀리서 보면 목화를 뭉쳐놓은 것 같은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게아. 옛날 로마식 지명으로는 히에라폴리스인데, 저 빠무칼레가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을 가진 곳이라고 그래요. 저기가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게아가 저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히에라폴리스 그 위에 산에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온천물이 이렇게 석회수를 품은 온천물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이렇게 흘러오는다가 저렇게 논같이 생긴 거기에 이렇게 물이 고이는 거예요. 물이 고이는 거예요. 따뜻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완전히 필수 코스로 저렇게 사람들이 꼭 한 번씩 들어가요. 맨발로 걸어서 내려가요. 라오디게아 쪽으로.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이제 남쪽 아래쪽 그 저 온천 아래 라오디게아로 걸어서 내려가요. 걸어서. 정말 아름다워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죽기 전에 꼭 보셔야 할 곳이에요. 아주 번창한 온천 도시거든요. 그런데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따뜻한 온천물이 저렇게 여러 군데 논같이 생긴 물이 저장된 데를 거치고 흘러내려가다가 마침내 라오디게아 수로쯤에 도달할 때는 아주 미지근해진 상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자, 미지근해진 물이니까 온천수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또 저렇게 하얗게 몽글몽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면서 저렇게 석회질이 하얗게 뭉칠 만큼 됐으니까 저 물속에는 무슨 성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에 답도 말씀드렸는데 석회질이, 시멘트 성분에 석회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식수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거 물 마시면 이빨 다 빠져요. 그럼 사람이 못 마시니까 농업 용수로나 쓸까요? 못 써요. 못 써요. 온천으로도 쓸 수 없고 마시는 물로도 못 쓰고 농사도 못 짓는 그런 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가서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는 거예요. 제대로 뜨겁든지 아니면 석회 성분이 빠진 채로 제대로 차갑든지 그래야 물이 물로서 쓰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도 기웃거려 보고 저기도 기웃거려 보고 뜨거운 데도 갔다가 차가운 데도 갔다가 그런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다 그랬어요. 단테는요, 신곡에서 지옥의 한 구역은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면 교인은 교인인데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따로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교인같이 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가 살던 대로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아니면 세속적인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지속하며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혹시 여기로 갈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겸하여 섬긴 것에 대해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말씀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얘기지요. 어두운 곳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이중적인 태도로 어느 때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했다가 또 고린도 교회 자기네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서는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지요. 그게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 반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님을 노엽게 할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노엽게 할 자격이나 힘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힘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을 노엽게 할 힘이 있다든지 주님보다 강한 힘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거예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으면 해봐. 주님을 노엽게 해서 이겨낼 자신이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가 뭘 무서워하지 않아요? 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범 앞에 하룻강아지도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고요, 무능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실존적인 태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실존이 이렇게 절망적인 인간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이 절망을 이겨냅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절망을 이겨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자신의 실존을 먼저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유약한 인간으로서 한시바삐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뜻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장에서 말씀하는 주님이 베푸시는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도 금요일 날 저녁에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
이 떡을 받고 저도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물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 참여한다는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약한 존재인 당신들이 여전히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써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하루빨리 그 행위에서 벗어나라. 한시바삐 그 행태에서 벗어나라. 제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 모습에서 빨리 도망쳐라.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방 신전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문화에 산다고 해서 함부로 그들의 문화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 속에서도 문화라는 이름을 가장해서 그냥 세대가 그래, 시대가 그래, 이런 이름을 가장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덮은 게 덮어주면 은혜야. 우리는 그런 이름으로 너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신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가 값이 쌉니까?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가면서 주신 은혜인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값싸게 취급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싶은 것들이 많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인가 보다 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하고 사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아주 단호하게, 정말 냉정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알 수 있었음에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문제덩어리예요. 알고 있으면서 못 바꾸니까. 고린도 전서로만 끝납니까? 고린도 후서 가서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 고린도 시민들이 철학을 공부해서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갖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철학을 공부해서 지식을 쌓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장치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 장치가 뭐냐면 양심. 특별히 신앙이라는 이름의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양심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양심에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훌륭한 장치 중에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도 지정의, 지식은 조금 짧을 수 있어요. 사람이 감성은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기준에서 이성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행위나 상황 또는 말을 대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가 이성적 지식으로 얼마든지 분별이 가능해요. 양심이라는 것이 감성을 지칭한다면 이성은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짧은 신앙의 연륜이지만 알 수 있다고요. 양심이라는 기준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소설 가운데 기억하시는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한번 무엇인가 실행에 옮기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로 표현을 하실까? 이 행동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표현하실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만연한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대해 또는 이방 문화 혹은 우상 숭배들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는 신앙적 용기가 필요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지조, 줏대 있는 신앙을 잘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써 신앙을 지켜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수고로이 고생하며 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상급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차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켜 사는 거룩한 성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 이전의 삶은 버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바다를 갈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물을 쳐 마시게 하심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여전히 세례받기 이전에 하나님 없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으로 특별히 신앙적 양심과 이성으로 늘 우리를 살피고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하나님 귀신과 교제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는 영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고자 정말 힘써서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다움으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부패해가는 세상에 진정한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바친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